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월 26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 땅은 그 땅 거민들의 강성함과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도저히 정복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난동을 자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들의 처자가 그 땅 거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 그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 땅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 해 보니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 보니 훨씬 자신들이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패하게 되고 자기들의 처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단언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처럼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분명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였던 그들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 자신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그 가운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비록 나귀의 특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한낱 이방 여인의 유혹조차 이기지 못하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비밀을 누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고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능력만을 본다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야 하는 사도의 직분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를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두 번째로 올 한 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동신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북한 땅에 숨어서 기도하는 북한의 교인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이런 고민과 걱정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시작도 하지 않고 낙담하며 포기한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모든 고민과 문제 앞에 낙담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실 하나님, 힘 주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가 닥쳐와도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에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숨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북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지혜와 건강함으로 동신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소리 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다급히 달려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